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주 전통 가옥은 초가집으로 지어져 있고 그 옆에 돌담이 있는데 대문에 해당하는 그곳에 정주석이라고 해서 돌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정랑이라고 하는 나무 막대기 3개를 가로막아 놓습니다. 정랑이 3개가 다 가로막혀서 평행선을 이루고 이렇게 걸쳐져 있으면 집 주인이 멀리 떠나 있습니다. 나중에 오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일 위에 걸 빼서 밑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놓으면 오늘 중에 오니까 저녁 때쯤 오십시오 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2개를 빼어 놓으면 가까운 데 가 있습니다. 이 문 앞에서 기다리시면 금방 옵니다 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3개를 다 빼서 비스듬하게 걸쳐 놓으면 집 안에 손님이 있으니까 들어오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제주에 있을 때 사택 공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바닥을 다 뜯어서 배관 때문에 공사를 하고 짐을 방 안에다가 이사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방 안에다 놓고 비닐로 그냥 덮어놨습니다. 여름에 그렇게 해놓으니까 시멘트 발라놨고 또 바람도 통해야 되고 해서 창문도 열고 빌라에 살고 있었는데 그 빌라 앞에 현관문도 열어놓고 한 달 앞에 있는 부목사님 댁에서 그냥 같이 뒹굴뒹굴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문을 열어놨는데 한 2, 3일은 들여다보는 거예요. 누가 왔다 갔나 혹시 손 타지 않나 하는데 나중에는 그러려니 하고 다녔습니다. 제주는 도둑이 없습니다. 뭐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도둑이 없습니다. 도둑질 해봐야 도망갈 수 있는 곳이 2곳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공항이고 하나는 항구입니다. 그래서 도망갈 곳이 없어서 도둑이 없다. 제주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그런 제주보다 더한 곳이 있습니다. 고덕동에 오니까 담이 없습니다. 다 헐어버렸더라고요. 저희 집은 마침 헐어야 될 그 시기에 일이 있어서 헐지 않는 바람에 있는데 토리도 뛰어넘을 만큼 담이 낮아요. 담은 없는데 가만히 보면 자기 집 앞마당에다가 보도블록을 깔고 거기다가 경계석을 이렇게 해놨어요. 바닥에 있긴 있는데 그래서 그 돌을 보면서 여기는 이 집당, 여기는 길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굳이 길을 걸어갈 때 한 발짝이지만 그 나머지 마당을 밟고 지나가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담이, 울타리가 있습니다. 근데 집에는 그렇게 담이 있고 울타리가 있는데 사람 사이는 어떤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정말 보이지는 않지만 담이 존재합니다. 울타리가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활짝 열려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감에도 아주 높은 담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울타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 지금의 시리아,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 파송으로 선교 여행을 다녀옵니다. 선교의 대원칙은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자. 그래서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사람들, 유대인들 뒤로 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라는 지상 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15장에 와서 그 수리 안디옥 교회에 유대에서 온 몇 사람, 유대에서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교회가 개척이 돼서 잘 된다니까 거기 와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에서 온 사람, 이미 팔레스타인에서 예수를 만났고 예수와 함께했고 유대 법을 잘 알고 있는 기득권 가진 사람이지요. 오래된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던 사람은 새 가족이 들어와서 느끼는 그 불편함을 모릅니다. 남의 교회, 그러니까 다른 교회, 남의 교회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다른 교회를 한번 출석을 해보십시오. 그 교회를 나가겠다라고 작정 한번 가보십시오.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선은 사람을 모릅니다. 어울리기가 참 힘이 듭니다. 새 가족이 교회 들어오면 그 교회 안에 아주 오랫동안 같이 다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일부러 그러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 사람하고 친숙하니까 더 잘 보게 되고 더 눈인사하게 되고 같이 식사하게 됩니다. 근데 새 가족은 일부러 그 모임 속으로 들어가야만, 힘을 내야만 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요?
인사 잘하고 새 가족 따뜻하게 맞아주면 돼요. 그런데 친한 사람끼리, 원래 그랬던 사람들끼리 그러고 다니면 아무리 많이 와봐야 며칠 안에 다시 떠나버립니다. 불편하거든요. 수리 안디옥교회 유대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교회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던 기득권 세력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할례 문제를 꺼낼 때에 수리 안디옥교회는 이게 보통 불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칫 안디옥교회를 미혹시키고 넘어뜨릴 수 있을 만큼의 발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그런 이야기예요. 오래된 성도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바울이 이제 막 세워놓은 교회에게는 힘든 이야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지요. 회의가 많으면 회의에 빠집니다. 회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미 불협화음,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린 것이 회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요. 분명해집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 나와 마음이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 거기서 어떻게 강경하게 나오는지 알게 됩니다.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지만 회의가 불편해서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뚜렷한 이유는 없지만 아무튼 회의가 길어지면 사람들이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교회가 편협한 종교로 전락해버리느냐 아니면 전 세계적인 종교로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그 갈림길에 서게 되었던 회의입니다. 더불어서 장차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선교의 이슈, 장차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선교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얼마 전에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서 정말 불편한, 유대인으로서는 불편한 음식 환상까지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밖으로는 로마 사회가 이 기독교를, 아직 기독교라는 이름도 갖지 못한 이 신생 종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교회를 탄압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몇 년 동안 쫓아다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할례의 이야기를 가지고 갈등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교회는 그 문제를 이방인에게 이 할례의 문제를 짐지우지 말자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냅니다. 그럼 이 회의가 가져온, 이 초대교회가 보여준 모습, 그 속에서 우리가 가져올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교회의 권위가 인정되었다. 말씀의 권위가 인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지요. 안디옥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와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2000년이 지난 현대 교회를 보십시오. 정치적인 이유로 교회가 나뉘고 정치적인 이유로 교단이 나뉘어 있습니다. 가운이 멋있어 보이나요? 저는 이 가운 입을 때마다 불편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 교단 방침이니까 하긴 하지만 여기에 왜 교단 마크를 달고 올라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합동수도 따라합니다. 여기다 자기네 교단 마크 달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성직자로 입어야 될 옷이 이제는 정치적인 이슈를 여기다 장치를 하고 올라오게 만들어 놨습니다. 장로교와 감리교, 성결교, 구원에 관해서 뭐가 다릅니까? 아니에요. 통합측과 합동측 뭐가 다릅니까? 구원에 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합동측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정치적인 목사들이 싸움하다가 교단을 갈라놓은 것뿐이에요. 교회가 왜 나누어집니까? 뭐가 불편해서 교회를 나눕니까? 왜 교회를 옮겨 다닙니까? 이사를 갔기 때문에 옮기는 경우도 있지만 나 알아주지 않고 불편하니까 옮기는, 내가 인정받지 못하니까 교단을 나누어 버리고 교단을 탈퇴해버리는 21세기 교회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 직제도 조직도 갖지 못했던 2000년 전에 제일 첫 번째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는 수리 안디옥에 생겼습니다. 그러면
선배 목사님들 그 교회로 부르면 되지요. 홈그라운드로 초청해서 거기서 문제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원정 경기를 보냅니다. 원정 경기하고 홈 경기하고는 경기하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요. 중압감이 다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를 초청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약간은 무리수를 둡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정된 사안을 우리가 다 수용하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이미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교회예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이방인 교회고 소수가 유대인이에요. 근데 결정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저 모교에다 맡기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자칫 이방인 선교가 위축될 수 있고 바울과 바나바 우리들의 교회 목사님이 저쪽 교회 가서 회의함으로 상대적으로 권위가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할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리아 안디옥에게 있어서는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 어려운 이야기를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는 교회로 가서 해결해 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이방인 선교가 계속되어질 수 있느냐,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신학적인 과제까지 떠안고 간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그 권위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먼저 준비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2000년이 흐른 뒤에 20세기와 21세기의 교회는 끊임없이 갈라지고 교회와 교회가, 교단과 교단이,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자기 편의에 따라서 교회를 옮겨 다니고 있는 현실 속에서 1세기의 교회가, 아니 우리 교회 제일 처음 우리 선배들의 모습은 교회의 권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의견보다, 율법에 대한 자존심보다 모든 교회가, 예루살렘과 수레와 앞으로 서질 모든 교회가 함께 나가야 될 방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열립니다. 회의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견 조율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모교회까지 쫓아가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아주 예리한 변론들, 신학적인 생각들, 물론 그때는 신학이라는 단어조차도 존재하지 않았겠지만 서로 다른 생각들, 유대인의 자존심과 이방인 선교에 대한 당위성들, 갑론을박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교회의 결정은 이렇게 문장이 정리되어집니다.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너에게 보내는데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이 아니라, 회를 이끌었던 총회장 아무개가 아니라 사도와 장로와 교회라고 하는 한 마음으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형제라고 초청합니다. 권위는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방 선교를 향한 교회의 열린 마음이 할례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파송한 교회, 우리 지교회가 아니라 형제 교회로 받아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을 위해서는 울타리가 낮아져야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울타리가 낮아져야 합니다. 근데 교회는 2000년이 지나면서 그 울타리가 점점 높아져 갑니다. 21세기의 작금의 교회가 1세기의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은 없고 여러 가지로 높아져만 가는 이 벽들, 이 울타리들이 이제는 떼어내지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교회 이름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 내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가 열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회의를 소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좀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의견들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바꾸고 얘기하면 우리 이미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등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라고 하는 불편한 마음으로 회의가 소집되는 겁니다. 회의 없는 게 좋아요. 다 같은 마음일 수는 없지만 이미 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기에 그 불편을 가면서 녹이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서로의 불편한 이야기들, 나와 다른 이야기들, 나와 다른 생각들을 나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세기의 교회는 그 회의가 마친 뒤에 그들이 가졌던 각각의 의견과 생각들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이방인 구원에 관한 정당성 하나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다 내려놓았습니다. 회의가 어떻습니까? 회의가 마친 뒤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무개가 내 의견에 끝까지 반대했는데 내가 그 사람 설득해서 그래서 한 마음 되게 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결정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 반대했던 마지막 아무개는 어찌하란 말입니까? 나는 아무래도 반대야, 근데 다수가 찬성하기에 나는 따라가고 있어 라고 한다면 누가 의인입니까? 만약에 1세기 교회가 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누군가 할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끝까지 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헌법재판소가 주문을 낭독한 뒤에 소수 의견이다라고 나오는 것처럼 그 소수 의견이 여기 나왔다면 2000년이 지났는데 교회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가 아니라 통합측, 합동측이 아니라 아마도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바울파, 바나바파, 베드로파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을 겁니다. 근데 2000년 전 교회는 그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기 분명히 반대가 있었기에, 거기 분명히 갈등이 있었기에 예루살렘에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단 한 가지만 선포하고 끝납니다. 1세기 교회가 보였던 그 모습 때문에 오늘 이방인 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오직 하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혈령 빌혈령으로 내게 편리하게 붙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땅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종이 되었건 자유자가 되었건 유대인이 되었건 헬라인이 되었건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다 용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용인하기에, 받아들이기에, 믿기에 옛 습관과 옛 가치를 십자가 앞에서 다 버리게 되면 끝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예루살렘 총회를 주재했던 의장격인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는 것이 주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결정했다고요? 누가 결정했습니까? 우리라고 하는 단어 앞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요. 회의는 사람이 했지만 초대교회가 보여준 가장 첫 번째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이 이 일을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그 회의 속에는 사도들의 변론이 들리고 의견이 들리고 개진되었던 곳입니다. 편가름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고 했고, 마친 뒤에는 성령은 우리에게 언어만 바꾸어주고 환상을 보게 하고 예언하게 해주고 설교하게 해주고 비전을 보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누었던 우리의 마음의 울타리들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 역사의 증인이자 인도자이고 함께 나가도록 묶어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 교회에
농담 가운데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터틀 크리스찬이라고 있습니다. 터틀 크리스찬. 새는 9일, 사람은 12일, 개는 20일, 거북이는 500일, 뱀은 800일, 곤충은 1200일.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음식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날짜랍니다. 그럼 터틀 크리스찬, 거북이 크리스찬은 뭘까요? 1년 365일인데 500일 동안 교회 한번 출석 안 하고 말씀 안 먹어도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을 보면서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그러고도 사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터틀 크리스찬이라고 한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이 창조와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 성경 어디에도, 혹은 우리 가운데 누구를 찾아오셔서 내가 더 낫지, 예수보다 내가 더 잘했지, 하나님보다 나 성령이 더 힘껏 일하지, 자랑하는 소리, 음성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삼위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그들은 누구도 우쭐대거나 내가 했다고 말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한 하나님으로 일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우려면, 성도가 선한 삶을 살아가려면 이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고 헌신하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멋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포장하려고 살아가고 자기를 잘 드러낼 줄 아는 것이 21세기의 사람들의 강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속에서 쓰는 방법까지 학원에 가서 배워야 되는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성도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시듯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듣고 자랑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는 결정을 한 곳이 바로 이 총회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수리아에 파송되었던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해서 12사도들이 교회 구성원들이 다 모였을 겁니다. 그들이 가장 염두에 두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할례가 아닙니다. 그들은 할례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본 것이, 이 문제를 처리한 뒤에 유대인과 이방인, 앞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모든 성도들이 이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덕스럽게 행동할 것인가, 얼마나 기쁨으로 이 문제를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마치고 회의를 주재했던, 본문을 읽어보면 회의의 주제는 아마 야고보가 한 것으로 추정되어지는데,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가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다른 짐은 지우지 말되, 할례 문제에 짐은 지우지 말되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지킨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덕을 끼치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덕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방인에게만이 아니라, 유대계 그리스도인에게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에게까지도 덕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육고기를 먹고 싶으면 마트나 정육점을 가면 되지요. 1세기에 살아가던 사람들 고기를 먹으려면 이방 신전으로 가야 됩니다. 90% 이상의 고기는 다 이방 신전에 우상에게 드려지고 그 사제들이 도축해서 정육해서 갖다 파는 겁니다. 이방 신전을 경유하지 않은 음식은 없습니다. 고기를 먹으려면 이방 신전에서 나온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여러분 앞에 이상한 음식 갖다 놓고 제사 음식 갖다 놓고 이거 먹어보세요라고 떠본다고 그러지요. 그렇게 갖다 놓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나? 이거 먹을 수 있나? 그렇게 얕보는 것이지요. 우상의 제물 그런 의미입니다. 그거 먹고 안 먹고 구원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서 그저 어디 들어진 것인지 막 가리지 않고 다 먹더라. 그런 말 들을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목매어 죽인 것, 짐승 죽이는 방법 중에 그때는 가장 편안한 방법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중에 하나 있고요. 음행, 여자 둘셋 데리고 살던 그 시대에 뭐 밖에 나가서 여자 하나 더 만난다고 해서 그게 크게 문제가 될 것 아닙니다. 세상 다 하는데요, 뭐 그 정도는 하는데요. 이렇게 시장에 가서 뭘 사다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간혹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손님 이거 밑지고 파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세요. 근데 그 장사하시는 분 그 이야기, 밑지고 판다는 이야기 믿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냥 애교로 받아주세요. 세상에 장사하는데 밑지고 파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망하는 거지요. 장사는 남는 거예요. 그 손님은 남겨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주인은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밑지고 팔아보면 어떻게 장사합니까? 내 집 팔아서 장사는 거 아니거든요. 장사는 남는 거예요. 근데 단지 장사하시는 분의 애교예요. 그냥 최대한 깎아드렸으니까 더 흥정하지 마시고 이만큼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애교입니다. 그렇게 받아줘야지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버리면 다른 사람도 그런 거짓말을 함부로 하니까 나도 아무 때나 그 거짓말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 다 하는 일인데 나도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는 그렇게 다가옵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남들도 이 정도는 다 하는데 세상은 이보다 더 한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신학 세미나가 한번 열린 적이 있습니다. 자주 열리기는 하지만 그때 독일에서 한 신학자가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주초의 문제, 술과 담배의 문제, 이건 한국 교회의 선교적인 역사에서 풀어낸 이야기입니다. 초창기에 한국의 기독교가 전래되어 오면서 한국의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아니고요,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이 술하고 담배하고 도박이 세 가지예요. 선교사님들이 선교 초창기에 이거 보다 못해서 한국 교회에 금령을 내립니다. 술, 담배, 도박하지 말라고요. 일부 일처하라고요. 그때마다 일부 이처까지가 당연했습니다. 셋, 넷 두기도 하고요. 근데 일부 일처, 술, 담배, 도박하지 말아라, 이게 금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관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구원과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름다운 전통이거든요.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구별해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미나가 열리고 쉬는 시간에 독일에서 오신 목사님, 자기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가서 입에다가 구름과자 하나를 물었어요. 뭔지 아시지요? 근데 그걸 한국 목사님 보신 거예요. 옆에 와서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한국교회는 선교사님들 전통으로 이만저만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것을 물고 있는 것은 혹시 모를 이 안에 있는 또 다른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지금 신학자들이 모여서 세미나 하고 있는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들은 얘기입니다. 그 독일 목사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 금단 현상이 생길 만큼 자기 손에서 그걸 떼어버렸다고 합니다. 독일 가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죽이는 거예요?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죽을 맛이지만,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이 덕이 되어서 살려낼 수 있다면 그거 감당해야지요.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다른 사람도 이 정도는 하는데 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울타리는 가능한 낮추십시오. 모든 사람이 내게 다가올수록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죄의 울타리는, 죄와 쌓여질 울타리는 가능한 높게 올리십시오. 안 그래도 뛰어넘을 수 있고 벽 뚫고 들어올 수 있는데 가능한 높고 두껍게 올리십시오. 그것이 울타리를 관리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한 뒤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받은 성령의 은사조차도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고 불을 끈 뒤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훨씬 편할 때가 있습니다. 옆 사람 못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하고만 이야기하면 되니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주신 건데. 근데 그 방언이 나오면 잠깐만 기도하고 나가시는, 조금 이제 신앙 막 시작하시는 분들 불편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나는 못 알아들으니까 불편하고 기도가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자유로움보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나의 기도를 잠시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은사로 주셨지만 그 은사가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덕을 서로 끼치고 함께 서가기 위해서 나의 것을 자랑하지 않냐고 절제할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 복음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집안을 위해서, 우리 모임을 위해서, 오랫동안 친숙한 우리끼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는 모습으로 1세기 초대 교회가 오늘 내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선교를 염두에 두고 그들을 품기 위해서 이 결정을 하며 함께 나아갔던 것처럼 율법의 얽매인 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자유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유하되 사랑의 울타리는 낮추고 죄의 울타리는 높이면서 그리스도의 자유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예루살렘 공의회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교회 나누어진 의견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을 때에 말씀에 근거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애쓴 사도와 교회의 장로들과 형제들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의 권위에,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며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며 세상의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